불자님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야.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박수 소리만 들어도 술술 풀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소제목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열띤 강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상음악을 듣고 보아사 법담 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명상음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담 스님의 108도량 보각사, 이 찬불가만 들어도, 명상음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네. 부산 보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 법담 스님이 법문하고, 그리고 울산 보각사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법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리고 소원 성취하고 운명이 바뀌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 여러분들께서 절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에 왜 다니느냐? 절에 다니는 이유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들, 딸 공무원 합격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서 또 내 장사 잘 돼서 돈 잘 벌려고 절에 다닐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겁니다. 즉 절에 다니는 이유는 성부를 구하려고 다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멀리서 절에 오시고 하는 이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 가지 법담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이 방법을 법담 스님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메모하면서 따라하세요.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자.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자. 즉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이러니까 어디 있긴 저래 있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 현 주소지가 어딘가를 먼저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의 운명이 상향곡선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향곡선으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또는 부산 보각사에서 울산 보각사로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부산 보각사에서 울산 보각사로 갈 수가 있고 또 내가 소원성취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향곡선에 지점이 있는가 하향곡선에 지점이 있는가? 대부분 여기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해서 상향곡선에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향곡선에 지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즉 하향곡선이 뭐냐? 아들이 애를미고 남편이 하는 일 안 되고 돈이 자꾸 나가고 딸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막 공무심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하향곡선에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발심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일 뿐입니다. 나의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예요. 스님이 99% 하면 여러분들은 1%만 하면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알 때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나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상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때 아버지 대접을 받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할 때 아내로서 대접을 받고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아내 대접도 못 받고 엄마 대접도 못 받는 이유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안도 안 치우고 막 봉사한답시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접 못 받아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임무를 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 맞죠? 네. 삶이 즉 현실 직시와 자각에 기인하지 않으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치는데 기인하지 않으면 바로 전도몽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몽상. 뒤집힌 꿈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담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의 위치와 본분과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정확히 직시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이 일에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둑 있죠. 또는 장기. 제3자가 가운데서 발장을 끼고 탁 보이면 수가 다 보여.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바 역할과 위치를 그대로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오늘도 특히 선장이 이 배를 정확하게 뱃머리를 찾지 못하면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특히 오늘은 더 정확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럼 둘째,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자, 둘째,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자.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자. 인생은 한순간도 자기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숨을 쉬는데 가타부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맞죠? 네. 그저 숨을 쉴 뿐이지, 그저 호흡을 할 뿐이지 다른 목적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것이 공기의 소중함 몰라. 여러분들 공기의 소중함 압니까? 아이고 공기니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막상 앰뷸런스에 실려갔을 때, 막상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을 때, 그때 공기가 이래 소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이것을 세파에 있으면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몰라요. 근데 막상 그 자리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그분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정말 소중한 분이었구나 하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108배를 한다면 그거는 한 단계 좀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108배를 하면 건강해지지요? 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절하는 자체가 재미가 있고 부처님이 좋고 불법이 좋고 절하는 그 자체가 재미가 있을 때 건강은 덤으로 좋아지고 하는 일도 덤으로 술술 풀리고 소원 성취도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고3 또는 공무원 시험 치는 아이들이 이거 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공무원도 이거 아빠 엄마는 공부해라 하고 이 공무원에 합격 안 하면 좋은 직장 취직 못하는데 이러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공무원 공부하는 자체가 재밌어야 돼. 신나고. 법담스님 보세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자체가 신나게 내가 좋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가타부타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설명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절을 하면 절하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8배 아니 1080배 아니 2000배 3000배까지 하는 거예요. 환희심에서. 직장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돈 벌라고 직장생활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산다면 돈이 못 벌릴 때는 피가 마른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이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그래서 돈에 그냥 끌리다니는 사람이지.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인생의 참마음을 든 주인공이라면 돈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하는 일 자체에 메모하세요. 신성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참 신성한 마음으로. 법담 스님이 신성한 마음으로 강의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 보내고 또 저녁에 밥하고 자고 우울증 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이탈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불자라면 순간에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켜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BTM 부처님을 통해서 딱 전할 때 부처님 말씀과 법담 스님의 마음을 완전히 일치시켜 가지고 강의를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BTM 부처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설명 맞습니까? BTM 부처님 보면 후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현재적 삶, 즉 당년의 고귀함이 나의 직업관에 살아있지 않으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일에 끌려다니는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리건 작게 버리건 그거는 뒷문제라. 일 자체가 재밌다 보면 재밌게 하는 사람은 뭐든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법담 스님 보세요. 재밌게 막 즐겁게 술술 강의하니까 술술술술 부르잖아요. 예. 세 번째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현재 나의 좌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날줄과 시줄의 만남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들, 딸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법담 스님 보세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왜? 옷깃만 스쳐도 삼생의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옷깃만 스칩니까? 같이 웃으면서 기도하고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는 것은 전생에 백천만급의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천수경의 말씀에 백천만급 난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천만급 지나도 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극락에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돼. 지옥에서는 너무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돼. 사바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괴롭기 때문에 제일 수행하고 닦을 수 있기 좋은 데가 바로 지금 이 세상, 바로 현실이자 이승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 맞습니까? 그럼 인연을 맺더라도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법담 스님 주위에는 좋은 인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이래요. 법담 스님은 참 인목이 많다. 그게 아니고 법담 스님은 인복이 들어오게끔 말과 행동과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인복과 인덕이 들어오게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창해 볼 테니까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직행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국어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장 궤도가 변경이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이라는 명장을 만나가지고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달성했습니다. 그 월드컵 4강 신화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부지런하게 되고, 따라하면서 메모하세요. 현명한 사람이랑 함께하면 현명하게 되고, 높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태양과도 같아 어디에서든 밝게 빛난다. 설명 맞습니까? 높은 사람이랑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높은 데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은 태양과도 같아서 어디에서든 밝게 빛납니다. 나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미래가 있게 되는 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밝고 즐겁고 신나고 명랑하게 살면 악령들이 침범을 안 합니다. 여러분, 빙의란 말 하죠? 빙의. 쉽게 말해서 영가가 붙고 귀신이 붙고 접신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예민한 분들이 또 어떤 충격을 먹었을 때, 쇼크를 먹었을 때, 우울증이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장기간 가면 악령이 침범합니다. 항상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처럼 즐겁고 신나고 명랑하게 살면 악령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에 상한 미래가 있게 되는데,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고, 설명 맞죠? 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며, 결혼 시에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바로 그 다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냐, 못 나가는 사람이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가 가방끈이 좀 짧고 많이 못 배우고 해도 좋은 남자 만나면 인생 확 풀리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행운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멘토, 인생의 선지식을 이 보고학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큰 행운이 온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이리 이야기하니까 법담스님, 그러면 법담스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법담스님의 멘토는 부처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예. 부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을, 여러분을 소모하는 사람이랑은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똑같아요. 먹고 자고, 예? 또 그 다음날 먹고 자고.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복악사 본찰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찰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리고 법담스님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스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조각들로. 그리고 멀리 보면 시간이라는 긴 강물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봄을 찾으러 겨울 내내 돌아다녔건만 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쳐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니까 자기 집 앞에 활짝 핀 개나리를 보고, 자기 집 앞에 활짝 핀 개나리를 보고 봄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행복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행복한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행복해야 돼요. 바로 지금 행복하면 이 작은 행복의 조각들이 모이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네. 행복합니까? 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웃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웃으라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이제 요일별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한자를 보면 달월자입니다. 달월자. 따라하세요. 달처럼 살자. 즉 월요일은 달처럼 살아야 돼요. 달은 캄캄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월요일은 뭔가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비춰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화요일은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자가 불화자 아닙니까? 그냥 뜨거운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좋은 공덕을 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불길이 번지게 되면 그동안 쌓은 공덕이 모두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따라서 수요일은 인생을 물처럼 살자.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듯이 언제나 낮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흘러 갑니다. 항상 사람은 물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어질고 순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식은방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은 나무처럼 살자. 목요일은 나무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커가지고 그 집안에 기둥을 바치듯이 한 그루의 나무가 그 집에 기둥을 바치고 또 한 그루의 나무가 크면 그늘을 만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또 여러분의 자식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이 참 이 집안을 빛내는 큰 기둥이 되고
이 고장을 빛내는 큰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빛내는 큰 기둥이 되고, 법담 스님처럼 불교계를 빛내는 큰 기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은 천금같이 말을 하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천금같이 상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섭섭하고 괴로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항상 진솔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토요일은 흙과 같이 마음을 쓰자. 흙토자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흙은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도 다 덮으면 깨끗해지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도반들의 또는 중생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면서 흙과 같은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일요일은 태양이다. 즉 밝은 태양은 모든 사물을 성숙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올해와 같이 뜨거운 태양이 없었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못합니다. 곡식도 풍성한 수확을 못하고 과일도 풍성한 수확을 못합니다. 여름에 태양이 없으면 곡식이 안 익어요. 과일도 수확을 못하고. 그렇듯이 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씨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인연법을 소중하게 하자 했고, 네 번째 끊임없이 정진하자. 끊임없이 정진하자.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육바람일에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진바람일, 끊임없이 노력하라. 즉 여러분들이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이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아무 애로도 없고 아들 딸도 잘 됐고 공무원도 됐고 남편도 사업 잘 돼. 그러면 막 여기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폭삭 꺼져요. 가수가 히트곡 하나 대박 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1, 2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요즘은 두세 달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끊임없이 히트곡을 내야 됩니다. 법담 스님도 술술 풀리는 법문 시청률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 끊임없는 히트 법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가지고 술술 풀린다고 해서 여기서 막 안주한 아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택도 없이 확장하면 안 되고 그러다 부도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가 웃으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법담 스님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죽게 되면 저는 웃으면서 나 간다 하면서 갈 거예요. 왜?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처님 말씀 전하다가 가기 때문에 나 간다 다음 생에 나타난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보살님을 알게 되는데 그 보살님이 한 50대 되는 보살님이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집에 와서 법담 스님께서 좀 안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말기 암 환자인데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환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이런 인생에 아쉬움이 안 남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수시로 가서 그래서 편안히 임종을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이생에서 인연이 다해서 이성을 마감하더라도 내 금생에 참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간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루하루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막상 불체병에 걸렸을 때, 막상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할 걸,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의 최고의 중요한 성적표가 되는 겁니다. 수미양가 또는 A+, A. 그죠? 여러분 아들, 딸이 대학교에서 A+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학생들한테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시험이 제일 중요한 성적표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적표는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얀 곡선을 가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인생의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러한 고비를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야말로 아빠, 엄마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아들, 딸이 훌륭하게 되면 부모도 훌륭하게 빛이 나는 것이고, 아들, 딸이 잘못되고 감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되면 딸은 시집가서 사이한테 두들 맞아가지고 엄마 내 김서방 안 살기다 이러면 부모 마음도 찢어지고 부모 마음도 다운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한순간이 결판나는 거예요. 찰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잘 오셨습니다. 아리하게 기도하지 말고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따라하세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진짜 행운하다. 나는 진짜 행운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와 이리 꼬이노 이러면 정말 꼬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내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생각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꼬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하지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는데, 열심히 하는 거 21세기는 제가 21세기 브루나 붓다의 제자들을 진행했는데 21세기는 열심히 하는 건 소용없어요. 따라하죠.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이 안 좋은 거예요. 공무원에 합격하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공무원에 떨어지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법담 스님의 열띤 강의, 결과가 좋고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과정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시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 첫째 뭐라 했습니까?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자. 둘째, 순간순간을 목적으로 삼자. 셋째,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자. 넷째, 끊임없이 정진하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2 매주 일요일날 부산 보각사 아침 10시 본문,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 반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본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